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인도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인도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나오고 싶습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싶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놀라운 은혜 가운데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에스겔 12장에서 16장까지 말씀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황폐되어 있는 그 땅 가운데 놀라운 은혜를 갖다가 부어주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목격하는데요. 먼저는 12장 9절에 보면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을 곧 그 반역하는 족속이 내게 묻기를 무엇을 하느냐 하지 아니하더냐.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고 나가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가지 않는 그들의 그 행위를 보면서 이제는 그들에게 묻습니다. 20절에 보면 사람이 거주하는 성읍들이 황폐하며 땅이 적막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이제는 하나님께 반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께 나가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그 땅이 황폐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데 다른 걸 바라보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황폐할 수밖에 없습니다. 적막한 우리의 마음을 우리는 발견할 수밖에 없습니다. 가도 끝이 없는 가도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게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25절을 보십시오. 내가 하는 말이 다시는 더디지 아니하고 응하리라. 하나님이 한번 말씀하셨다면 그 말씀은 그대로 되어집니다.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놀랍고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무서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말씀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걸 우리가 너무 잘 알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그것이 복이 되어지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면 그것은 재앙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우리의 심령이 되어야겠습니다. 13장 23절을 보면 너희가 다시는 허탄한 묵시를 보지 못하고 전복도 못하리라. 내가 내 백성을 너희 손에서 건져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을 봐야 되는데 허탄한 묵시 가운데 그들이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붙잡고 나가야 되는데 그들은 그렇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셔야 되는데 이제는 우상의 그 마음을 빼앗기고 우상에게 그 모든 걸 다 이제는 거는 사람들이 생기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미혹하는 많은 이들이 생길 수 있는데 미혹에 우리가 이리저리 흔들려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을 가지고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14장 14절에 보면 세 명의 의인이 나오고 있습니다. 비록 너와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무리 의인이라 할지라도 이제는 자기의 생명만 건지게 된대요.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그들도 자녀는 건지지 못하고 자기만 건지겠고 그 땅은 황폐하리라. 아무리 의인이 있더라도 자기만은 이제는 구원받지 다른 자녀들, 다른 백성들에게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하는 이 안타까움을 볼 수 있습니다. 노아, 다니엘, 욥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는 의인이었습니까? 당대 의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인에서 모든 죄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함을 받고 의인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야만 우리가 되어지지, 우리의 힘으로 어떤 사람도 의인을 만들 수 없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어떤 사람도 그 죄 한 톨도 이제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해서 해결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만 해결될 수 있습니다. 정말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고 싶습니까? 오늘 이 시간 결단하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만 온전히 이제는 그 모든 걸 다 맡겨드리며 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이 더욱더 풍성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앞에 온전히 나갈 때 놀라운 은혜의 삶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15장 4절에 보십시오. 불에 던질 땔감이 될 뿐이라. 불이 그 모두 끝을 사리니 그 가운데 태웠으면 제주에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포도나무에 있어서 이제는 다 그 모든 것들이 땔감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 주렁주렁 열매가 맺어야 되는데 이제는 땔감뿐이 안 된다는 것은 참으로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온전히 사명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 주신 그 마음을 가지고 사역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왕 같은 제사장으로 우리의 모든 정말 믿음의 사람들을 불러주셨는데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지 못하고 이제는 땔감밖에 못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궁이에 집히는 그 땔감뿐이 안 된다면 얼마나 허망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온전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이제는 온전하게 쓰일 수 있도록 우리는 겸손하게 모든 걸 다 내어놓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나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거하십시오. 그 마음 앞에 우리가 쓰십시오. 주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하면서 나아가십시오. 16장 2절을 보십시오. 인자야 예루살렘으로 그 가증한 일을 알게 하여. 가증한 일을 우리 눈앞에서 볼 수 있습니까? 가증한 일 따라서 혹시 나아가지 않습니까?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나아가야 됩니다. 21절을 보십시오. 나의 자녀들을 죽여 우상에게 넘겨 불 가운데 지나가게 하였느냐. 이제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면서 그 자녀를 죽이면서까지 불 가운데 그들이 나아가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고 너무너무 정말 힘들어 하시겠죠. 나의 자녀들이 나의 앞에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나의 백성들이 나의 앞에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안타까워하셨을까요? 우리를 보면서 그러실 거예요. 하루하루 이제는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불렀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보실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나아갑시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나아갑시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다는 그것을 깨달아 압시다. 16장 55절을 보면 이제는 회복의 소식이 들려옵니다. 내 아우 소돔과 그의 딸들이 옛지위를 회복할 것이요 사마리아와 그의 딸들도 그의 옛지위를 회복할 것이며 너와 내 딸들도 너희 옛지위를 회복할 것이니라. 회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어떨 때 회복이 되어집니까? 60절에 보십시오. 내가 너의 어렸을 때 너와 세운 언약을 기억하고 너와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라. 이제는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 언약 앞에 서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온전히 그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야 됩니다.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하리니, 그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됩니다. 나를 통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감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왕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무엇을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잃어버린 영혼을 향해서 우리가 얼만큼 나아가고 있습니까?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얼만큼 우리가 시간을 투자하고 물질을 투자하고 우리의 마음을 투자합니까? 정말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고 있습니까?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나아갑시다. 오늘 이 시간의 말씀을 통해서 그렇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겠습니다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63절에 보면 내가 내 모든 행한 일을 용서한 후에 내가 기억하고 놀라고 부끄러워서 다시는 입을 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제는 하나님의 새 일을 행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깨닫고 모든 걸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 바라보십시다. 하나님이 행하실 것을 이제는 기대하십시다. 그러려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됩니다. 내 삶을 맡겨야 됩니다. 나의 모든 걸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나를 통해서 무엇을 하시고 싶으십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그 말씀 따라서 나아가겠습니다. 오늘도 그 믿음 가지고 주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믿음으로 살아가며 말씀으로 살아가며 주님의 은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음이 성령의 역사하심이 우리 가운데 가득가득 넘쳐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도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성령께서 친히 주장하여 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더욱더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왕같은 세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